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차이는 출애굽기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다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되풀이하다 또는 되새기다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되풀이해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실 말씀이라 해서 신명기라 합니다. 신명기는 옛 언약이고 또 구약의 핵심인 레위기를 모세가 가장 쉽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잘 공부하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까지 엑기스만 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풀이하여 묵상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실 때 그 소금이 뭐냐 할 때 그 소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금의 언약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우리 마음이 여름에 고기가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썩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서 내 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당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해보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기만 하라고, 설교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서 행하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만 50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제 앞둔 모세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살게 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나이가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나라. 그렇게 되면 다른 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놀라면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 하면서 칭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강대국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경제력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다. 너희가 번성하게 되는 것은,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 하고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율법은 정말로 아름다운 법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법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말 공평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만 5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오늘 모세가 너희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 너희 손자들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개주할 때 내가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내가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톤을 넘겨줄 때도 잘 넘겨줘야 됩니다. 내가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바톤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또 이 바톤을 가지고 달리다가 떨어뜨리면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리라고 말씀하신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다음 내 달려간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서 달릴 수 있도록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달려서 그 달려감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녀에게, 다음 손자들에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톤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교회도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주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전주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에 감동받은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어미의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잘나고 돈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정말 복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전주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전주교회. 그래서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 자손 대대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묵상하는 훈련. 이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겪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아주 위험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등에는 한 짐씩 다 있습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은 다 짐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무거운 한 짐씩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어려운 일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시고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힘드냐면 우리가 낮추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코스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은 사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는지 오늘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을까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게 하기 때문에 광야는 힘든 곳이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곳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추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함께 가십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 걸음을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에는 편한 길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변으로 한 15, 20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쉽고 편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걷게 하시냐? 첫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지켜 행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핵심 메시지가 똑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평생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때로 힘들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애굽에서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그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들어가게 할 목적지는 바로 마침내 복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저 땅속 깊은 데 있다고 찾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산속에 들어가서야 만날 수 있고 바다 깊은 곳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멀리 계셔서 나를 도무지 찾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힘들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명기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가 그런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모세도 40년 동안 그 땅을 꿈꾸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저도 하나님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마 몇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꿈꾸고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 지도자인 모세만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함께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가 데리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달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 구간을 다 달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제 그만할 때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봉사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우리는 맡겨주신 그 직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엔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우리가 그 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구간 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가는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친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또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또 형통케 될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전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1년 전에 이 전주 땅에 우리 구세군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전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실천함으로써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습관을 길러주셔서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고 시정됨으로써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달려가야 될 그 걸음을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영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지혜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광야에 뜬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되는 천성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진리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평생의 걸음 동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